잠언서 1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써 있어요. 복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복을 잘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복을 망창 주시지만 그 복을 주실 때 그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저는 의로운 삶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글로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온 복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온 복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 그릇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복을 발로 차는 행위.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렇게 발로 차버리냐 이 얘기죠. 그래서 내 그릇을, 내 삶이라는 그릇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9절 첫 번째, 복을 차는 행위는 뭡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게으르며 지 발로 복을 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옆에도 잔디가 있지만 잔디를 가만 놔두면 잔디가 그냥 자랍니까? 안 그래요. 여기 내려가는 길에 어떤 집 하나 이렇게 동글동글한 집이 있는데 우주선 같이 누가 물어보더라고. 저기 아무도 안 살죠? 그러면 아무도 사는지 안 사는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잔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잔디가 정갈해. 사람은 본 적은 없는데 잔디가 정갈해. 그럼 뭘까? 이건 사람 사는 집이에요. 사람 사는 집. 근데 잔디만 나면 좋겠는데 옆에서 풀이 막 어디서 날라가는지 막 자란단 말이에요. 이 풀 공격이 무섭습니다. 어제는 멀쩡해 보여도 오늘은 또 생기는 거 똑같습니다. 삶에는 삶이 그냥 가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문제가 많죠. 삶에 문제가 많은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어느 순간 그냥 키높이처럼 이렇게 자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물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군대와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문제가 크랙이 딱 내 삶에서 갔다. 그럼 빨리 그걸 해결하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크랙이 탁 깨져버린다 이게. 내 삶에 이 문제가 팍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에 부담이 딱 느껴지는 것들은 빨리빨리 내가 해결해 나가야 돼. 근데 이거는 게으른 것과 오늘 이 본문은 정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내버려 둔 거는 결국 내 삶의 문제를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건 빨리 해결을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 복 주셨을 때 문제가 없겠죠? 네,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뭐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자기 발로 그릇을 차는 거예요. 조금 부모님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엄마만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못 배워가지고 그냥 술주정뱅이처럼 술만 먹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신원동이 옛날에는 신림동이었는데 신림 1동을 또 그 신림동이라고 또 이력서에다 쓰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바꿨어. 신원동. 모르셨죠? 신림 9동은 그 유명한 대학동으로 바뀌었어. 신림 4동은 신사동, 신림 2동이 뭐였지? 아무튼 그 이름을 다 바꿨어. 근데 그 동네가 그래요. 좀 약간 좀, 근데 거기 비싸졌어요 지금은. 근데 아무튼 가난한 동네야 거기가. 그래서 그분들도 있더라고. 진짜로 술 먹고 막 그냥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 난 서울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근데 유명한 술주정뱅이 아저씨 있거든요. 근데 그 따님이 보니까 변호사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진짜 나라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나의 인생에는 아빠는 없어.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면 네 복을 발로 차는 거라는 거예요. 아빠는 없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일평생의 숙제인 사람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지질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근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부모님과 나, 형제지간은 천륜이에요. 난 싫어. 아버지 나는 싫어. 그래도 아버지가 나의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어머니가 나의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미워도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아버지 주셨어요 하고 원망하고 살 수는 있지만, 이 말씀들을 받고 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세워나가는 길은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돼.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그들을 용서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자,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첫 번째도 그냥 간단히 게으른 건 줄 알았더니 정직값 붙어 있으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거구나. 두 번째도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 아이고,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자, 세 번째 21절이죠? 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 무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살 때에 잘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 때, 요즘에 옛날부터 나왔던 말이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를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저는 미련한 자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기 그릇을 잘 세우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삶의 이 지평을 튼튼히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우려고 힘쓰는 경우가 일어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물론 저는 특수 목회를 하지만 내가 일반 목회를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나 이번에는 뭐 카페를 열어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다가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공의롭지 못한 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둬야 돼. 그것을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세워지듯이 그 지평이 강건하게 넓혀져. 그런데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거야말로 미련한 짓이야. 그러면 온 동네에 치킨집밖에 안 생겨.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그때 이제 주바락이라는 그 수련회에 참여했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이제 3명밖에 없었어. 내가 맡은 애들이 3명이니까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수련회에 이 분위기가 안 나니까 제가 그때 의탁하는 데 갔어요. 근데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이찬수 목사님이었어.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그때도 막 성장하는 중이었죠.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서 거룩한 분노라는 말씀으로 다윗에 관련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거룩한 분노. 골리앗의 그 욕을 듣고 가만히 다 있다, 이게 다 전부 다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안 된다. 자기도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살한다는 걸 듣고 이 땅에 왔다. 우리가 똑같은 적일 수 있어요. 중고등부 그냥 맡을 수 있어. 너는 중고등부 사역자하고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왜 그걸 맡게 됐느냐? 분노야, 분노. 그렇게 두면 안 돼. 공의롭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기쁘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 뛰어든 거야. 이게 질이 달라요, 질이. 그 사역을 그냥 맡은 바 된 것과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 여기에다가 붙어 내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삶의 그릇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걸 넓혀보겠다 해가지고 남들처럼 이렇게 넓혀봤다. 그럼 깨져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그것이 오히려 강건해진다. 그래서 튼튼하지 못한 것들을 채워나가란 말이에요.
잘못되어진 이 땅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먹는 것이 시작점이라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발로 차버리는 사람 또 누구냐? 네 번째,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왜 잘 세우는 거 망가뜨릴까요? 지략이 없어서, 즉 의논하지 않아서, 얘기해보지 않아서 어디가 문제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독불장군식으로 치고 나가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겸손해야 돼. 교만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에요. 패망의 선봉장. 멸망하는 건 멸망.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존귀하게 잡아주신다. 오늘 33절 한 절 읽었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에요. 겸손은 존귀함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겸손은 우리 삶의 복을 충만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교만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직접 허물어 버리신대요. 직접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허무셔요.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섯 번째,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자,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익을 탐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니까 사기 맞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 돼. 어디에서 돈이 많이 쏟아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목사라면 어디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게 무엇일까를 쫓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 자, 마지막 다 띄워 넘어가고 32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 삶을 망치는 거예요.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 그래서 저는 이 7가지를 축약을 해서 하나로 정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 뭘까? 배우려고 해야 돼. 배우려고 해야 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 자신이 배우려고 힘을 써야 돼. 참,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이 예배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피지컬리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무슨 요양원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노래교실 같은 거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뭐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암에도 덜 걸리고 뭐 상수하고 뭐 그런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성가대 40년 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확률이 좀 낮답니다. 왜냐면 뭐가 뭐 자꾸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노래할 때, 제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좀 크게 좀 부르시라고. 그것도 하나의 효과예요. 그리고 웃을 때 좀 안 웃겨도 좀 웃어주시라고. 좀 안 웃겨도, 하나도 안 웃겨도 웃어. 막 서로 막 웃어.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안 웃겨? 안 웃겨서 웃긴다 하고 웃어야지. 찬양할 때도 박수 칠 때 내가 저 어느 교회에 가서도 박수 크게 칩시다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박수 치는 거 좋은 거 다 아시죠? 근데 박수 쳐도 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 태생적으로 받기를 안 좋아해. 뭐 이렇게 내게 흡수되기를 원치를 안 해. 재미가 없나 봐, 내가 말하는 게. 저는 심각한데, 저는 여러분이 숨 쉬는 것조차도 다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아이고 주여, 웃자고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좀 톤도 바꾸고 다 바꾸고 또 그렇게 하자고. 왜냐면 다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받으려고 해야 돼. 수용적이어야 돼. 내가 그걸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여러분, 듣는 사람은요, 정말 제가 봐도요, 아, 저 사람은 참 잘 순종한다, 잘 듣는다. 목회자로서 청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보면은 이미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 이미.
그냥 태생적으로 그렇게 복받을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착각하시면 꼭 무슨 뭐 마법처럼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 가지도 다 잘 챙겨 먹어서 살아. 잘 챙겨 먹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발로 차버리고 저쪽으로 발로 차버리고 관계가 깨지고 집사직 준다고 장로님 준다고 그랬는데 벌써 뭐 싸우고 난리 나가지고 도망가고 뭐 사기 맞고 문제 생기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왜 망했나 했더니 뭐에 투자했는데 안 됐다 그러고 여기 다 써있잖아. 7개밖에 안 돼. 7개 어디다 써놨으면 좋겠어. 자기 인생 망치는 거 하지 말라고. 다 못 기억해도 좋아요. 한 가지 33절만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또 삶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흡수하면 자연적으로 그릇은 커지고 그릇은 든든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서 문제지 들으면 문제가 없어. 듣는 건데 쉽지 않아요. 저 조금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이 목사님, 야, 이 단장님 제발 좀 코러스 좀 넣지 마세요. 플랫 때요. 내가 그 말을 잘 들었어.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 난 찬양할 때는 자꾸 난 지금도 테너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 굴뚝같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근데 테너 부르면 너는 은혜를 못 끼쳐. 그냥 멜로디라도 잘 불러라. 우리 정말 목사님 있잖아요. 변 목사님. 아유, 엘터 기가 막. 우리 목사 저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악보 보고 바로 음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모르는 노래도 잘 불러. 모르는 노래.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모르는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막 들어오는 것 같아. 일부러 모르는 찬송가 내가 막 부르면 막 그 거기서 희열이 느껴지나 봐.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모님? 그죠? 스트레스 안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하면 안 되지. 암 환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걸 발로 차지 맙시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목사님 선배님들 중에서도 발로 차는 사람 너무 많이 봤고, 장로님 집사님들 섬기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 여기 다 걸리는 건 아닌데 대부분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